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꿀과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 여러분, 많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여호와의 그날 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심판의 그날, 얼마나 많이 그날 심판의 날을 얼마나 많이 다른 말로 비유해서 여러분들 말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에는 용광로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그날을 또 다른 용어로 용광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용광로 불,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얼마나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메시아가 오기는커녕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내 생에 안 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있다고 오셔요? 메시아가 4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내 생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애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다 나자빠졌어요. 다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라기를 통해서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가장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는 교만한 자,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 두 가지.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떤 자도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점치러 가는 자. 여러분, 이제 1월 1일쯤 되면은 점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점치러 여기 안 가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손 들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 5,000원 정도 주고 점 쳐보셨잖아요. 다방에서도 점치고 그러는데 요즘 카페, 사주 카페 이런 데서 점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쳐본 적은 없어요. 점을 쳐본 적은 없고 이제 궁금해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걸 제가 뻔히 아니까 궁금해해본 적도 없어요. 하여튼 점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다 뭐 같을 거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이는 금으로 집을 져요. 어떤 이는 은으로 집을 짓네. 어떤 이는 철로 집을 져. 근데 어떤 이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에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심판의 날에 뭐가 타겠어요? 지푸라기. 그 다음에 나무로 집 짓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타서 어떻게 돼? 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소한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그런 단단한, 타지 않는 단단한 물질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보통 나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나면 뿌리가 타요? 안 타요? 뿌리가 안 탑니다. 여러분, 불이 보통 나면 뿌리는 안 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서 새싹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용광로 같은 불은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광로 같은 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정한 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한 날, 용광로 같은 날,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다 똑같은 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악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심판이 심판.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아우,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무슨 교회, 아이고, 종교에 빠져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가방 메고 어디 갑니까?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등산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나요? 아, 부러워서 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가지고 너무 죽나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닫게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택한 자들. 유기된 자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뭐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도록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그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점을 치러 같이 가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이라는 말을 썼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그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을 벗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둘째 사망이야. 왜? 악인들은 어떤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우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던지우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뭘까요? 우리 몸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가 있다가 이 세상의 종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광로 불과 같은 날, 그 날에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불에 태워져서 무슨 나무에 뿌리거나 강에 던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화장을 하면 우리의 육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매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어지간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천주교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뭐가 있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왜? 거기다 매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에 다시 재림을 해야 되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뼈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까? 뼈 없으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뭘 있어야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있어서 만듭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육신을 갖다가 불로 태우고 막 가루도 막 냈다고 해서 그게 어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 오해했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우리 사망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둘째 부활은 뭐예요?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해서 우리 영혼이 가 있던 영혼과 같이 만나요. 신비로운 신비체로 만나는 거예요. 신비체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그 신비체로 만나서 영원히 이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헷갈리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이거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야, 개념이 이제 없으면 그걸 헷갈려요. 여러분들 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왜 해필이면 지푸라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타면은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후 하면은 가루가 휙 날려버리고 그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 펴보셨죠? 나무를 계속 펴보잖아요. 뭐만 남아요? 재만 남는데 후 불면은 그냥 휙 펴리면 없어요. 그게 나무 지푸라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타 없어질 것이다. 타서 없어져. 자, 2절입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마음을 주시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공의로운 해,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고 공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내 이름을 존경하는 자는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말은 주님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리니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원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날개가 들어요. 날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개가 들어요. 그것을 여기에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원어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치료하리니라는 뜻입니다. with healing, 그 다음에 in the wing이에요. 영어로 원어를 해석합니다. with healing in the wing, 그의 품 안에서 with healing, 치료하리니. 즉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를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보면은 외양간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송아지와 소 같이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같이 엄마 젖 빨고 이제 계속 조그마한 공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끌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이
넓은 벌판에다가 송아지가 기뻐서 뛰는 거 있잖아. 펄쩍펄쩍 뛰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라.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의인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기뻐서.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저주하면 여호와 하나님 대체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3절은 위로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악인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여러분, 악인에 의해서 짓밟힌 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희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휙 쳐다보고 가잖아요. 눈을 이렇게 힐끼고 가기도 해요. 아니, 무슨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무슨 교회야, 무슨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귀에 쟁쟁쟁쟁 들릴 정도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악인들은 여러분들을 희롱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마지막 때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또 나왔어요. 내가 정한 날. 이거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에요. 이 날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겠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은 이렇게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래돼서 모세를 모세를 예, PPT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렙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렙. 기본적으로 호렙산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된 게 무슨 반도죠? 시나이 반도예요. 시내 반도가 이거예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이집트 거예요.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게 호렙. 시내산이에요. 저기서 뭐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어떻게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한 게 어디예요? 바로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줘요?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호렙입니다. 호렙은 무슨 뜻이에요?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이어서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불을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거예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나무에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진짜로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타기는 타는데 불이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하고서 가까이 가려고 딱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너를 택했다. 자, 그리고부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과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 시내산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산,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그냥 흔히 우리가 불리우는 산이에요. 호렙산이 더 이제 좀, 호렙산은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건 건조한 산이다. 그래서 불에 잘 탄다 이거. 아마 저기에는 당연히 가시나무밖에 없을 것이고, 가시나무도 몇 그루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4절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 그 70인역에 보면은 4절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4절이 지금은 4절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 6절로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4절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 있잖아요. 그 법, 곧 율례와 법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는 기억하라. 다른 게 없어요. 그 율법, 내가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구약성경 272면에 제가 읽을게요. 272면에 신명기 20에서 25장이에요. 20에서 25장. 신명기 6장.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율례와 법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는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모든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리멤버 이거 아닙니다. 자,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자, 5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앞에서 말한 용광로 불과 같은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 똑같은 말.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용어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똑같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용광로 같은 날이에요. 내가 정한 날이에요. 여호와의 그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 끝날이에요. 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우주론적으로 보면 지구는 먼지와도 같아요. 우리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뿐이에요. 우주론적으로 보면 지구는 먼지와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구의 끝날. 여러분 엘리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지 작업. 가지치기 작업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굴곡이 있고 언덕이 있고 어떤 계곡이 있으면 평탄을 치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말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엘리야를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가 다시
뭐 엘리야가 다시 뭐 이렇게 육신을 입고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그게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뭐로 친다고요? 저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4절에서는 율법을 준수해라. 5절에서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6절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건대 내가 와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면 단순한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는데 그 세례 요한의 징후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6절의 말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조금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기다리다가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려보니까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거든. 메시아가 온다고 안 오거든. 안 와요.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안 와. 그러니까는 다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들을 저주할까? 두렵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맨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보니까 여러분 에스겔 했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천사 중에 이 옆구리에다가 먹통을 찬 천사를 먹통을 쳤어요.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죠. 먹통을 쳤어요. 에스겔 9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탄압받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탄식하며 울어요.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는 자의 이마에 먹통에 찬 먹물로 이마에 표를 동그라미로 그리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를 그리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해서 우리는
탄압을 받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어야 돼요. 탄식하고 울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깔깔깔깔깔 같이 되고 같이 합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에 탄식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 이마에다가 표시해놔요. 동그라미 쳐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있잖아요. 먹통찬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에 나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인간이 잘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여줘야 알아. 먹여줘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야, 먹통찬 천사가 있는데 내가 걔를 불러서 너 가증한 일을 하더라도 탄식하고 우는 자는 내가 살려줄게. 탄식하고 울어라는 거야. 탄식하고 울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압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살려둬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심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했겠어요.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 얼마나 가증했겠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신, 여기에는 무슨 신, 다 놓고서 한 번은 여기에다 경배하고, 하나님은 여기에다 경배하고, 한 번은 또 하나님한테 경배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겠어요? 가증.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따 오후에 가가지고 친구들은, 야, 숙자야, 빨리 와. 우리 저기 미안해 가서 전 보러 가자. 미안해. 얼마래? 5만 원인데 한 3만 원 해줄 거야. 가자. 지하철 타고 미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똑같은 거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치러 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천년만은 살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 가증한 일이 넘쳐나는 이 작품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잔치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증한 일이 넘쳐나는 이 세상, 우리가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우는 탄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리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인도권 국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 금률 해보시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며 내 밑줄기 이 땅 가는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내 밑줄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내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자녀 위에 부으시고 우리 자녀 위에 부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부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부으시고 아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세상의 법은 기억하며 따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오늘날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의인을 짓밟았던 그 악인이 의인의 발바닥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하며 11정도는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출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헌물에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금과 함께 올린 그 기도가 이 땅 위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덥고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한 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항아리 속에 살고 있는 미물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비록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질만을 바라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고대하는 삶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길 같은 날이 이르다가 주님,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로 인해서 연휴가 시작됩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의 천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청소하느라 수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결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용광로 불길 같은 날이 이르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기를 원하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